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루터가 법학을 공부함으로 명성과 부귀를 얻을 수 있는 법률가의 길을 포기하고 가난한 수도사의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1505년 7월 2일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길에 에르푸르트에서 심한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옆 나무에 벼락이 내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자기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차바퀴들 때문에 움푹 패인 길에 쓰러진 루터는 몸을 추스렸지만 그때 당시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광부들이 그 성인으로 인정하는 성 안나에게 루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인 안나요, 성 안나요,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 안나에게 그 약속했던 수도사의 길을 루터가 걷게 됩니다. 에르푸르트에 있는 그런 수도사에 들어가서 루터는 겸숙 과정을 마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식 회원이 되어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루터 마음 가운데는 구원과 또 갈급한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러나 구원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아주 극심한 번민과 두려움과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생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루터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담대하게 주의 영광의 나라 들어갈 텐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는 죄가 생각나고 죄에 넘어지고 선한 누더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됐고, 양심은 철저하게 이 루터를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양심이 계속해서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죄책감의 무거운 공포와 두려움에서 루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 앞에선 자기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자기 자신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앞에선 나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루터 마음 가운데 있었던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느 날은요 6시간 동안을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해보지만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루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느냐? 그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달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루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죄를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갈등,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루터는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 거지요. 수도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과는 담을 지고 말씀에 정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은 더 크게 다가왔고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누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짊어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자신 없어 하는 거지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과 함께 주일 오후에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축구를 차지 않고 응원을 하셨던 분인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될 때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냐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군가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응원하는 그분 곁에서 죄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동네엔 구원파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요,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누터가 그랬던 거지요. 일평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자유롭지를 못한 거지요. 나는 벌 받아야 돼.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누터가 성지순례를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노마로 향합니다. 성지순례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나타란 성단에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순례자의 걸음을 걸었던 거지요. 당시에는요, 관례에 따라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그 계단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28계단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고행해 보았지만, 애써 보았지만 여전히 이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를 안다라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책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는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터는 아무리 애쓰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코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누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완전 타락해서 완전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죄의 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슴을 찢고 통곡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완전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 죄책감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완전 타락한 게 아니겠지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길이 막힌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 제국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한 문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 행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 죄책감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루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애를 써서 도달할 수 있는 거라면, 애를 써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런데 완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매여 있었던 모든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 샬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것으로만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함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구원해 주시는, 어디서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갖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단한 삶의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뭡니까? 이미 선지자들에 의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3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느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위대한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다윗처럼 그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으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또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지요. 내가 받은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확실한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그냥 돌아가 죽으신 거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사망을 당합니다. 죽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었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거리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는 뭡니까? 패배자 아닙니까? 전쟁에서 패배했든지 인생의 패배자로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어떠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의 땅이죠. 절망적인 거죠. 왜? 저주니까, 저주받은 거니까, 저주의 장소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떤 지혜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당시로서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추악한 거고 흉악한 거고 저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의 효력이 나타났어.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 악을 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확신할 때, 믿게 될 때 모든 죄책감, 모든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누굽니까? 누토와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자격 없는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내어주신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큽니다. 위대합니다.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성경에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포스터에 포스터가 막 그려져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 그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려 죽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거지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제사제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불러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2마리의 짐승을 택해요. 그래서 1마리를 잡아서 피를 갖고 지성소로 돌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 속죄판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이 나머지 1마리 위에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짐승은요,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진 짐승이 되는 거지요.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광야, 삭막한 곳, 그냥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의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날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속죄일날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전에는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무인지경으로 죄짐을 짊어진 짐승이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된 자인데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결하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은 죄가 많습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하셨습니까? 사기치셨습니까? 도둑질 하셨습니까? 바람을 피셨습니까? 도박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매여 범핀하고 두려워하고 아직 나는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큰 죄를 지었든, 어떤 은밀한 죄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형벌 받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느냐 거부하느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 사랑의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으로 번민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도 그는 들었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설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복음을 깨달아 안 날부터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고 있는 그 날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사제가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도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도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 자유가 없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일순간에 자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누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더라.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공의를 불러옵니다. 공의 앞에 선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이 달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짊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버립니까? 징계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친밀감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그 파괴한 것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가난이 왔어요. 다툼이 왔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죠.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사건이 뭡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로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범죄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이 손을 우리가 붙잡으면 믿으면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모든 죄 용서받고요. 모든 심판에서 구원받고요.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샬롬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질병이 왔잖아요. 가난이 왔잖아요. 이 땅에 고통이 왔잖아요. 이 땅에 저주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죄책감에 혹시 지치고 범피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영생,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가슴으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완전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혜도 능력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구원의 노래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